예,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참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매일 있기도 하고요. 또 인생 중에 큰 문제를 늘 만납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수학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죠. 수학 중에도 미분, 적분, 인수분해, 어떤 학생은 쉽게 풀지만 많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여자분들이 뜨개질을 배울 때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단계에 가면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코잡기라고 한다나요? 예, 이 어렵대요. 의학 분야, 우리 교회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 분야 중에 뇌를 다루는 그 분야가 참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죠. 무궁무진한 그 비밀이 뇌 안에 들어있다 그럽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힉스 입자도 놀랍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십니까? 우주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요, 96%에 해당되는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러지만요, 이만큼 아직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쉽게 정확하게 잘 해결하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학 문제를요 착착착 풀어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 때는요, 그 참고서 중에 정석, 수학 정석, 정석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해법 수학이 있습니다. 문제마다 이런 모든 일들마다 풀어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책들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책 66권을 이렇게 펴놓고요, 이걸 다 이해하고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창세기는 잘 나갑니다. 쉬워요.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어렵죠. 제사의 분야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사보다 더 어려운 분야가 어디 분야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분야. 성막 안에 성구를 만드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요, 이게 왜 성경 구절에 올라와야 되는지 참 난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일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4, 5장에 보면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앞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규격과 모든 재료와 이 모든 모양들을 자세하게도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크거나 적거나 다른 색깔, 다른 재료 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 안에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재료들, 이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뭐 하는 일과요? 조각하는 일과, 또요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뭐 하는 일요? 수 놓는 일과, 모든 일과요?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이 실의 색깔이 다르거나 재료를 다른 것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32절과 33절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성구들도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해야 됩니다.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어떻게 해요? 깎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리며, 깎아서 물리는, 자기 자리로 이렇게 안착시키는 기술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무슨 일을요?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성전, 성막에 대한 이 재료와 제작 과정과 성구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요,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구 하나하나도요, 함부로 만졌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예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요,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론 이 제사장의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죽는데요, 놀랍게도 성전에서 일하다가 죽습니다. 왜요? 향을 피우는데 제단에 있는, 번제단의 밑에 있는 숯불로 이 향을 피우지 않고 다른 숯불로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 용서 다시 한번 기회도 줄 만한데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말이에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서 빨리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면 법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에 지키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려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걸 빌려줍니다. 내줍니다. 법궤를. 이 법궤를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법궤를 잘못 이용하다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를 빌려주고 이를 내준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도 아기 낳다가, 아들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름을 짓고 죽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요,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이에요. 그것뿐 아닙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다가 돌려줍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가요 이 수레를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벳세메스 국경 도시인데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요, 벳세메스 주민인들이 막 나와서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았다고요? 5만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법궤를 들여보는 게 뭔 죄냐 이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걸 큰 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쉽게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에 그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 따라합시다. 부살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따로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선택해서 불러내가 뭘 하느냐?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뭐를 충만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성령을 부살렐에게 줍니다. 충만하게 부어줘서, 부살렐이요 자기 면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놀라운 기술을 발휘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명령하는 그대로 만듭니다. 그대로 만드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 경험을 지대로 법궤를 건드린다든지요, 넘나 본다든지, 또는 이렇저렇게 손을 대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지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생명의 길이고요, 거기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로 가면 또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34절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굽니까? 오홀리압. 따라합시다. 오홀리압. 성령께서 오홀리압을 또 감동시켜 가지고요, 그에게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에게 주어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 성막과 성구 하나하나를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나치기 쉽습니다.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앞에는 이제까지 성막이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야 되고요, 성전 안에 있는 성구들 전부 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요. 규격과 색깔과 재질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로 안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3, 14절에요 하나님이 납달리 지파 사람 두로에 사는 히람을 뽑아냅니다. 따라합시다. 히람.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히람을 뽑아내어서 그에게 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어가지고요, 이 성전 성구들을 다 만드는데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놋으로 만드는 이 모든 성구를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놋기둥을 이 히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인이나 지도자나 제사장도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신약시대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요, 딱 걸리는 게 사도행전 5장에 오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만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믿음이 대단한 헌신자였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기로 두 부부가 작정을 하고 팔았는데, 그만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다가요,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령을 아나니아 당신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다음에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성령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구약에도요, 성막에도 성령, 성전 지을 때도 성령,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수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마음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속인지 아무도 몰랐는데요, 성령은 다 아는 겁니다. 성령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요, 성령이 살아계셔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살아계세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또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시는데요 안 보입니다. 그래 무시하기 쉽고요, 그냥 지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 성령이 보고 계시고 성령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상집처럼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가요 쑥밭이 되었습니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하니요?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본토에서 자라난 이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문화권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과 이 차별이란, 어느 교회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 믿은 교인들이요 텃세가 있어요. 없다 그러지만 없는 교회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심지어요 자녀들에도 그거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보면요 장로님 목사님 아들이요 텃세 부립니다. 그래 처음 오는 애를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빨리 그걸 보고 고쳐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 중에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 상처를 받으면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탁 자리 잡고요 구제헌금을 나누어야 되는데 늘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이 과부들 이름은 다 제거하고요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위기죠. 또 이 분쟁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 또 봅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여기도 성령입니다. 성막에도 성령님, 성전에도 성령님, 교회에도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빨리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합시다라는 이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자, 그랬더니만요 교회가 풍지박산 날 뻔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맺혀집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7명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기고 같이 동력했더니만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하고 성령이 주는 힘으로 교회를 봉사하니까요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온 예루살렘에 좋은 소문이 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요 우습게 보고요 세상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경영대로 함부로 하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 세상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의 그 옛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부살레를 따로 뽑았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죠. 왜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왜 히람을 따로 뽑겠어요?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었어요. 성령으로 주어서 다 알게 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디자인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다 착착착착착 맞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요, 순종해 나가면요, 교회도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평안해지고요, 자기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모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가 뭔지 몰라요. 무엇을 내는지 성경도 모릅니다. 그렇죠?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려고. 성령 부활 왜 했습니까? 성령 주시려고요. 성천 왜 했습니까? 성령 보내주시려고요. 성령이 그렇게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우리에게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이요,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눈을 뜨고요,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앞부분에 참여의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합시다. 그럴 때요, 매주 하니까요, 이게 타성해져서 어떤 분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난주 했던 거 또 하려니까 미안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들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회개할게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헬라어가요, 스벤니테로 됐어요. 스벤니테는요, 이 촛불을 끄는 것 같습니다. 훅 불면요, 촛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자이기 때문에요, 조심하고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젠틀하게, 정중하게 성령님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꺼져버립니다. 성령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막 다루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성령은요,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말하면요, 아주 세밀한 바람입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그 성령 하나님이죠. 부드러운 성령, 아주 부드러워요. 약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보면요, 아버지는 강하게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머니는요, 이래 보면 쏘겨도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쏙습니다. 그리고요, 알면서도 쏙는지 모르지만 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투정하고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나중에 군에 가거나요, 해외에 나가보면 아버지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많이 나요? 어머니 생각. 어머니 생각납니다. 그렇게 약해 보였던 어머니, 그렇게 촛불처럼 나약해 보이던 어머니가요, 나를 감동을 주고요, 나를 인간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우리에게 접근도 안 하고요,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인격자예요. 인격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지 7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히로이토요, 대군대와 비행기와 없습니까? 이 항공모함을 이끌고요, 전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요, 미국도 진주만 공격해가지고요, 다 이기는 것 같았고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예,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지금도 일본 국기 한가운데 있는 빨간 점이 그게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 히로이토의 아마테라스 신을 앞세우고요, 그 최신 무기를 다 달려들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약하게 보인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약하게 보이지만요, 강합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이요, 예,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달라고 20만 명이 지금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하다고요? 아니요,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어머니가 약해 보이죠?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시지만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아시고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푸닥거리로 만나면 안 됩니다. 뭐 물질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만나면 우리 성령님이 일하시는데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가르쳐주고요, 성경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던 것도요, 다 가르쳐주고 다 해결해 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요, 약하게 보이지만요, 능력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약하게 보이도요, 때로는 태풍처럼 붑니다. 때로는 여울이 바람처럼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굳은 마음을요,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 인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요, 성령님에게 붙잡히면 성자가 되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하루아침에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거듭나서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하나하나를 맺게 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보혜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깊음까지 다 합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저도 목사로 늘 기도하면서 이 설교, 이번 주, 다음 주에 설교 이렇게 하나님이요, 어떤 데는 새벽에 일찍 깨워가지고요, 감동을 주고요. 예? 여러분대로 무슨 기도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아들 문제, 딸 문제 있고요, 여러분 건강 문제, 내일 염려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언제 내가 원치 않았던 기가 막힌 시간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르쳐주고요, 깨달아주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수학 문제처럼 어렵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지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물을 때에 놀랍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지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감동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받는 놀라운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